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회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냥 법을 집행하고 뭐 종교법이든 뭐 성전법이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유대인들을 집행하는데 최고 권위 있는 그 공동체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이 공회에서 공회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온 거죠. 그렇죠? 그들이 똑똑하기도 얼마나 똑똑했을까. 그렇죠? 율법을 모를 게 없고 굉장히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권위도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다. 오늘 본문에 보지 마세요. 객관식이니까. 1번 수줍어했다. 2번 많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쫄았다. 3번 담대했다. 몇 번? 3번이요. 3번. 상품 없어요. 상품 없으니까.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 근데 이 담대함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셨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그냥 뭐 몇 명 앞에서 뭐 그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약 70명 정도거든요. 공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니네가 뭐 누구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베풀고 무슨 건세로 한 거냐? 막 따져 물은 거죠.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많이 오고 출입하고 막 드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어설 수 없는 평생 구걸만 하는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이유가 있어요. 본 이유가. 그럼 그 거지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야,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는 누가 뭐 예수님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확실히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시죠? 딱 나갔는데 야, 저 사람이다.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기준, 지식 이게 없었어요. 야, 이게 진짜 저 사람한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그냥 우리를 보라 해서 그 거지가 봤는데 단번에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은가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고 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안 돼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 이름으로 해봐요. 한번 하지 마세요. 오해 생기고 그 교회 뭐 무슨 안 돼. 사이비라고 그래. 사이비.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일어나서 걸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다. 예수를 전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전도대가 귀하고 소중한 모임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모임이 너무 중요하대요. 계속 나올 거죠? 아니 뭐 강제성은 없어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또 예수를 막 전했잖아요. 예. 일으키고 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5,000명이 믿었더라. 또 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대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공회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예. 항상 뭐 누누이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했다. 예. 질투해 질투. 우리가 사역할 때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해. 질투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참 좋은 교회에서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 예수의 이름에서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예. 누가 전도를 많이 하고 누가 전도를 못 하고 예전에 그런 뭐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뭐 마치 업적인 것처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서 받으면 돼요. 근데 이 공회원들이 불러다가 막 위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또다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함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는 한없이 약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도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가족 안에 가면은 막 자녀들한테는 담대함이 좀 수그라드실 때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 친척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번에 예를 한번 들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역 중인데도 월요일날 저희 할머니 있는 안성으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다 천주교 뭐 제사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손자가 목사잖아요. 가니까 다 모여 계시길래 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안수기도 하는데 할머니는 정말 강하게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예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아멘 하시면 되고 아멘. 제가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담대함, 그렇죠. 누구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강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는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었거든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들은 랍비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잘 전할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주의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회 사람들이. 야, 저까짓 게 저렇게 무식한 게 어떻게 저렇게 전할까? 그게 완전 본인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든 아무리 똑똑하든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꽝이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정할 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지 내 영광으로 드러나 봤자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안개라고 그러죠. 안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냥 안개와도 같은 거. 먼지. 그냥 사라지는 무가치한 인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무가치하게 연약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고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부여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원하시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병 고침 받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떡하니 공회 앞에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를까요? 알까요?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알죠? 아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냐? 누가 준 건의로 했냐? 막 따져 물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옆에 서 있네. 내 이름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누가 건의를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산 증인이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VIP들 또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단히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부단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 다 끝났어요 이제. 기적의 주인공처럼 우리와 함께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우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고. 우리도 변했죠? 예전에 과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진 부분들, 다영 목사님께서도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깎이고 있잖아요.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주위에서도 우리를 봤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난할 말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보니까 비난할 게 없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야, 다니엘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